3장부터 읽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4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부터 4장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완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함과 변형, 변형에 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보통 로마서 12장 2절이나 또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우리가 3장 18절이나 요한일서 3장 2절이나 이런 데를 보면 변형에 대한 게 변화로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변화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물론 변하긴 해요. 근데 어떤 변화냐? 변형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그 부르심을 이룰 때 완전함의 부르심을 이루고 변형된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완전해지는 도입니다. 제자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완전해지는 도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이번 주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이번 주를 지나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첫 번째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나면 첫 번째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이런 변형과 완전함을 통한 변형을 얘기해도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갈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영광의 소망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그 부르심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만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고 엄청난 뜻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영광의 소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이룸에 있어서 잘 안 될 때 마귀는 거봐라 네가 뭘 이루겠냐 이러면서
소망을 빼앗으려고 정죄하거나 고발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우리가 아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함에 이루어서 변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마귀가 정죄하고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정죄당하거나 마귀에게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건 율법 아래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교인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보고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예수 믿음에 변화돼 라고 하는 그런 변화는 그런 조금 결심하고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어의 뜻은 변형되는 겁니다. 그 변형의 원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을, 육체를 갖고 계셨죠. 육체를 갖고 계셨는데 변형되셨어요. 그렇죠? 그 변형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육체도 그런 변형을 이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뭐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변형될 것을 하나의 롤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17장 1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더 이상 변화되어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그 변화와 여기서의 변형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메타몰포라고 하는 똑같은 언어의 단어를 씁니다. 근데 왜 한 곳에서는 변형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변화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형으로 더 깊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에 3번이나 요한복음 빼놓고는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9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그 옷이, 그래서 변형됐을 때 그 영광의 변형된 모습의 현현이 뭐였습니까? 옷이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옷이 더 싸구려 옷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 옷에서. 또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엄청나게 희었어요. 너무너무 희었어요. 옷에 광채가 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광채나 옷의 광채는 예수님이 변형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보통 입고 있는 옷이 막 광채가 나거나 그게 영광이 진짜 그 변형되면 그래요. 속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모세 빼놓고는 없잖아요. 예? 근데 모세 외에도 있었습니다. 성인들에게 그런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변형을 일으키셨을 때 옷의 광채가 그 천상적인 형태로 변형된 거예요. 지상에 계시는데, 지상에 분명히 계셨어요. 근데 지상적인 형태에서 천상적인 형태로
변한 모습을 뭘로 나타냈냐? 옷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얼굴의 광채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막 불빛을 받으니까 뭐 화장하고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 이런 빛이 아니에요. 광채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방문을 받거나 주님의 치밀함에 방문을 받을 때 그런 빛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예수님은 이 형상을 육체를 입고 육체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육체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거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본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겠죠, 오늘날도. 이것을 알아봤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갖고 누구냐고 묻기나 하고 시비나 걸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는 못 알아봐요. 은사 정도 가지고는 몰라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까지 가야 되는데 은사 갖고 장난치다가 말죠, 사람들이. 그 깊이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이, 이게 영광의 길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 읽은데도 변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 누가 변형됩니까? 우리가 변형됩니다. 변형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뭘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의 정체는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사랑에서 형제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함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가야 돼요. 내가 오늘 넘어져서 또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어쨌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 돼.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때로 미움도 받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영광만 받으면은 내가 엄청나게 괜찮은 존재로 악마같이 착각한다니까. 천사가 그랬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네? 여러분, 형제 사랑에서 원수 사랑으로 갈 때 내가 얼마나 죽어져야 원수를 사랑할까요? 내가 얼마나 나를 깨트려 버려야 원수를 사랑할까요? 원수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고, 또 원수를 위해서 핍박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핍박자를 위해서? 괜히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더 이상 이렇게 관계를 안 맺는다고 그러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말고 꾸준히 기도한다. 그거를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네? 이게 완전함에 이르는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하게 돼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 지식이 막 학교에서 배운 지식, 도덕 시간에 배운 그런 도덕적인 어떤 지식, 자기 살아야 돼, 뭐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이 있어.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힘을 받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일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여튼 형상의 빛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우리 깨뜨리십니다. 또 거시고 또 거시고 안 되면 징계하시고. 근데 새카맣게 모를 뿐이야. 사람들이 새카맣게 왜 그런지 몰라. 그러고 나중에는 광야 1세들 같이 하나님만 원망하든가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긴 해. 근데 안 믿어요 절대. 힘드니까 안 믿어. 그리고 시험만 해 자꾸 시험.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그런 음란에 빠집니다. 지금 세대예요. 딱 지금 세대예요. 그 자기가 우상이야. 우상 숭배. 예. 뭐 아주 세상을 막 세상 속에서 막 음란을 막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데 세상에 큰 음녀 바벨론과 짝 해갖고 음녀가 주는 잔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세상에 취해 있는 적당히 취해 있는 완전히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취한 자들.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절대 믿지 않아요. 시험하지. 네 번째가 뭡니까? 원망불평해. 왜 그런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꺾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목표를 빨리 발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시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웃사랑에서인데 사랑이 온전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온전함 어디 나오니까? 네?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습니다. 세리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세리도 그거 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괜찮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세리도 해. 그건 이방인도 해.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형제 사랑에서 원수 사랑까지 성숙하도록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꾸 나를 깨트리고. 만약에 이 목표를 향해서 주님 우리를 엄청나게 이끄시는데 이 목표를 상실하고 목표 의식이 없고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 믿는지 모르는 거야. 저 바깥에 나갔는데 내가 어디로 가긴 가. 근데 나 어디로 가지? 그러면서 아무 데나 막 가는 거야.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신병자들이 그러세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어서 막 차도도 뛰어들고 그러다가 사고 당하고 그거랑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믿는지 목표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정말. 왜 믿는지 목표가 없다니까요. 뭐 신학대학 교수라고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이 치유 회복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저기 뭐 절에 가갖고 뭐 천비한다고 온전해져요? 무릎만 나가지. 관절만 나가지. 온전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귀신 들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징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웃사랑에서 온전하지만 그 이웃사랑의 온전함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깨지고 다듬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런 것들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 안에는 경건이 있어요. 경건. 온전함이 이제 이웃사랑으로 완성되는데 그 안에 경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나갈 때 거기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즉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놔두고 에베소서 3장에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이방인이 우리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야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때 아들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온전함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온전함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까? 온전해지려고. 왜 신앙생활해요? 복 많이 받으려고요? 온전해지려고요. 온전하면 복이 임합니다.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언제든지 온전함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호의가 어느 순간부터 대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에 가짜들은 계속 낙심하죠. 그래서 낙심할 때 이건 내 가짜의 모습이구나. 진짜들은 진짜 가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로 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깨달으면 가짜도 또 있어. 막 낙심하잖아요. 또 누가 막 고발하면 또 고소 당하잖아. 마귀가 제일 많이 그러지. 그거 다 가짜의 모습입니다. 가짜의 모습은 뭐예요? 온전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서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약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광의 여정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영광의 여정이 있는지조차 물어보세요. 모를걸. 영광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여정이에요.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형상이 변형을 일으키고 또 영광을 보고 또 변형을 일으키고, 그래서 영광의 여정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차 사고나 안 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는 것이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늘 헷갈려. 늘 신앙이 헷갈려요. 막. 목표를 향해서 가도 미혹을 받는데, 성령님은 진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이 온전함의 변형을 위해서, 온전해져야 변형되는 겁니다. 변형되면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면 또 변형되고, 계속해서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니다. 이 또 비밀이에요. 이때
불순종해도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합니까? 간절히 원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송사하거나 고발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정죄당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정죄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목표로 해서 가는 그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가는 그들에게 영광의 여정이죠. 영광의 여정에 뭐가 있다고요? 성화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변형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분의 형상을 볼 때 완전하게 일어나지만 이미 변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순종을 못해서도 다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그 길을 갈 때 뭐 조금 잘 못해도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걸 비난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좀 혼을 내주긴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건 비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믿으라 그 소리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요. 바로 이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시는데 이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탄식한지 아세요? 얼마나 그분이 정말 애타하신지 아세요? 네? 딴 게 아니야. 네.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네? 이게 이루어지면. 네? 그때 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어디 저기 이교도에서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막. 그런 율법 아래서 어떤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뭡니까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아까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다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단도 심하고 막 다툼도 심하고 예? 온갖 문제가 은사 문제도 많고 그러잖아요. 4장 4절에 보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는데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로 거하시는데 뭐가 육체로 거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상태 이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혼미케 하는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4절에서 그러죠. 그죠?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막 비추려고 해도 가려버리면 끝이잖아. 가리는 것까지 뚫고 막 비출 수는 없을까요? 그런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회를 박해하고 아주 그냥 못되게 하다가 그냥 한번 이 빛에 반쯤 죽는 거지. 그래서 눈이 머는 거야. 너무 갑자기 세니까. 예? 바울 그래서 말해서 떨어져 갖고 예? 여러분 그 길길이 날뛰던 청년이 그 잘 나가던 청년이 예? 봉사가 돼버린 거야. 순간. 이게 바로 이 영광 안에 있는 빛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늘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던 이 빛, 영광의 빛, 영광을 빛이 비춰져야 영광을 봄에. 그래서 그 변형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형상으로 변형돼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요 파트만도 엄청나게
비밀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는지도 몰라. 왜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영원이라는 거 아세요? 여기는 눈 깜짝할 사이야. 이 영원을 내가 어디서 도대체 영생을 누리고 보낼 것인가. 지금 무슨 일들이 뭐 일어나고 살기 힘들고 뭐 잘 안 되고 이런 결정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정도 나도 아니야. 이런 모든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의 모든 결정을 가지고 무슨 결판을 낼 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 결판자도 아니고 결정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영생으로 가기 위한 이 생은 연결일 뿐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요즘 이게 큰일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윤회설 같은 거야 그게. 아주 사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광의 실체, 이 사후세계에 있는 그 육체만 죽었지 영은 안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실제하는 영광의 세계를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하게 그걸 아예 까뭉개버리는 거야 마귀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어떤 영생의 삶을 살 거냐를 지금의 삶이 나중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할 건 하나도 없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게 바로 영화된 영광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살 동안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헤매면 안 돼. 왜 헤매요? 왜 신앙도 헤매고 왜 삶도 헤매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저 바깥에 나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막 가는 거랑 똑같아. 떠도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돌부리에 걸려갖고. 그렇지만 갈 길은 분명하잖아. 네? 뭐가 목표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그래서 이 형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내재해 계신 겁니다. 근데 성령께 관심이 없어 또. 그런데 이런 목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네? 성령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간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는 영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막 양심이 뭐 죄를 져도 양심이 마비돼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을 하루에 1시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도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을 놓고 다 덮고 1시간씩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전 성령 하나님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맨날 기복적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목표가 틀려요. 세상이야 그 사람들 땅이야. 다른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목표가 땅이라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목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에 살 동안에 심지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아서 다 우리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이런 삶의 목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목표는 없으면서 잘 되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깨트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 시간 낭비. 방황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네.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이 목표를 딱 붙잡고 그래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잖아요.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가치관이 바뀌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모든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가치관이 자꾸 바뀌니까 내 모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의를 옳은 거 그걸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의 섭리 가운데 날 둡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금방 잘안돼도 하나님의 의, 섭리와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의의 섭리입니다. 의의 섭리. 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의의 섭리예요. 그거를 잠깐밖에 모르잖아요, 사람들. 거기다가 나도 둬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겁니다. 곧 언제 오실지 몰라 진짜. 네? 지금은. 여러분 그때 탈락돼 갖고 땅에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약해요. 그래도 성령을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자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소망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6,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에서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은 여러분 비밀을 사랑을 막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신비한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랑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네? 근데 성경은 또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비밀의 영광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비밀이기시 하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비밀의 영광이야. 왜냐하면 그냥 비밀 그랬으면 그냥 그리스도인데 비밀의 영광 그랬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것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비밀의 영광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인 우리에게서도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다 그랬어요. 예?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안 읽고 예?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이 영광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만대야, 만세 전부터야.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요 시간과 공간에 꼭 갇혀 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니면 뭘 모른다고 또 몰라. 이게 도대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셔갖고 세상에 뭘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계셨다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돼요? 근데 그 구원자는 중보자야. 구원자는 중보자라고요. 제일 모르는 파트가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안 하지. 중보자가 되는 게 중보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중보자입니다. 제물 대신 중보입니다. 중간에서 중간에 예?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서.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중보자십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거래요. 이걸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아냐고요. 예?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지식이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걸 누가 나타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연구해갖고 안 겁니까?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갖고 막 그 눈이 머니까 갑자기 안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이것을 이 신비스러운 세계, 영광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이게 실제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무슨 좀 봉사하나 조금 하고 이런 게 실제가 아니야. 그래갖고 제가 영국에서 알게 됐을 때요. 와, 속았다 진짜. 속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알아가지? 분명히 어떤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자마자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이 영광을 그 영광을 향해서 막 왜 불교에는 있잖아요 동자승도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보다 아마 저기 개신교에서 아마 그랬다가는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또 적당히 하라고 맨날 그 소리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소리입니다. 뭘 적당해요? 사랑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안 돼. 침륜에 빠져. 그래서 이 비밀이 그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소망이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분의 형상을 담는 우리의 목적, 즉 그 소망, 그 목표가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루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또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한 적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서 우리를 막 징계하시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한계 상황 문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하라.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한계 상황 문제들 없어봐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사실. 네? 그때부터 기도하고 계속 훈련이 돼서 이제 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그 사람은 잘 훈련 받은 거예요. 한계 상황이 와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들은 한계 상황과 문제들을 나중에 알게 돼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재앙의 세대. 한계 상황이라도 네. 막 슬퍼갖고 곡해도 같이 따라서 곡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그랬어요. 강박한 세대. 또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러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네? 징계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가 왔을 때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징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되니까. 네? 온전하게 예수님도 그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 징계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섭리에 맡겨야 돼요. 어디에 맡겨요? 하나님의 의의 섭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그런 게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노력했는데 막 돼. 얼마나 차고해지는데요. 그건 패망의 선봉이야.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해결할 수 없었던 거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떨어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갔어? 감사해야 돼 그거. 내 자고한 것을 하나님 깎으시는 거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의의 섭리와 경륜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한 것만 안 되죠. 그 목표를 바꿔야 돼.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은 위대한 무기입니다, 무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겸손케 하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삶, 하나님만을 찾는 소박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잘못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그 목표를 설정해도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과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 소망을 가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소원이에요. 뭐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온전해지는 것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청가는 목사님 노래도 있잖아요. 뭐지 처음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 그잖아요. 청가는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 제가 이거를 영국에서 다 이걸 알고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더니 그분 찬양이 들리는데 저건 딱이야. 저건 복음의 핵심이야. 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 변형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영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의 영광이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아까 골로새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치된 소망이 필요해요. 일치된. 하나님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막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어. 일치가 안 돼.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네? 일치된 소망.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람들 막 그러죠.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변화해서 변형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서 3장 18절과 요한일서 3장 2절. 이거는 그 전에도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이런 말씀들이 아주 여러 군데에 사실 있습니다. 3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 나타나십니까? 재림하실 때 나타나시면 아니면 우리를 데리러 공중강림하실 때 그때 나타나시면 성경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무도 교회는 신부된 교회는 도대체 그분이 나타날 때 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빨리 금방 돌아가실 분들은 빨리 주님 준비하게 해주세요.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이 영이 깨어서 준비하게 해서 어머니들 주로. 여러분 어머니들 다야. 한 사람도 안 놓치고 제가 다 이름 빼곡하게 여기서 적어갖고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도 모를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안 할 수가 없어. 좀 이게 감사한 것 같아. 매일 하니까. 상은 하나님께 받는 거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무슨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 다시 재림 하는 것만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날 게 뭔지 알아요? 변형이 됩니다. 신부들이. 예. 그런 거 아는 사람 있나 보세요. 주변에 도대체. 맨날 교회 와서 예?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랬지. 아, 그 머리짓 하려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 뭐 자기가 막 옛날에 보니까 막 주동 집사가 있더라고. 그런 거 교회에서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두렵습니다. 막.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매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침내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변형과 하나는 이 온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로서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되라 그 소리입니다. 변형은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야.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고 변형이 계속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내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서 계시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나를 꺾는 겁니다. 또 꺾고 또 꺾고 또 꺾고. 그래서 이 변형은 메타몰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9장에도 주님께서 제자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이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린 분명히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어. 그죠?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육의 몸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상에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지상에서의 모습에서 이 변형은 천상의 모습에 마치 옷을 입듯이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옷이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도 막 광채가 났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서도 발생하는 거야. 이 일이 뭐가 변형이. 왜?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 이건 장르교식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완전할 수 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율법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는 마치 행위구원론자들이 금욕주의를 따라가는 거랑 다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금욕주의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영광의 형상. 이것을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가시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이 막 바뀌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10년 전보다 더 악독해. 그거는 정말 어쩌자는 거예요. 10년이나 똑같. 여러분 안 고치면요 시간 되면 더 악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수형이 한 50%밖에 없었는데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반대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이 영광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이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형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변형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게 그 영광장이잖아요. 부활장.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이거는 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여기도 이 변하게 되리라. 이 변하는 게 변형되리라요. 그 언어랑 똑같습니다. 아까 언어가 뭐라고요? 메타몰포. 주님 메타몰포를 사모합니다. 막 이래야 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나중에 육체까지도 변형되는 겁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하죠. 근데 아무나 부활체를 입는 게 아니라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속 사람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모습도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사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자신을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순응시키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응시키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이 의식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되어라. 이걸 나중에는 명령입니다. 예. 변형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고 다가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물러서 살 뿐이지 그 다음 세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대로부터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에 있어서 이 세대에 속하는 삶의 형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사치해도 안 돼. 그거 다 너무 이기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적당히. 왜 우리는 앞으로 올 다가오는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들은 매우 다른 삶의 형태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삶의 형태를. 돈도 다른 데 쓰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만 쓰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다. 그거 예수님에게 안 한 것으로 말하잖아요. 가난해서 못했어요. 뭐해서 못했어요. 이렇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전 제일 무서운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사실.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거는 매일같이 읽어도 돼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읽어갖고 나를 그 말씀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깨어있게 해야 돼요. 늘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야. 마음이 상하고 이런 사람도 계속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이런 삶의 형태를 스스로는 제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도대체 장로교 교회에는 이런 게 없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변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해져서 변형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3장 6절에 우리가 잠깐 본 그 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 완전한 변형을 또 완전함을 이룬 자들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는데, 이건 진행이고 수동입니다. 변화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살아 도대체? 맨날 내가 내 옛성품은 옛성품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만 왜 구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이 변형이야. 이건 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안에 딱 그거는 아니지만,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잖아요. 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돈돈합니다. 돈 없을 때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안 믿었고 모르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0절 같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지시기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새롭혀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실제적으로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을 계속 그 형상을 따르는 자들, 그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식계까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관을 바꾸길 원하면 성령이 그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의해서 지각을 사용합니다. 날마다 말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시는 그 일을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성령과 당연히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해보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뭔가 그 선을 향한 그게 의라는 걸 알아요. 내 영이. 그 선한 양심, 선을 향해서 막 간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와 함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왜? 뭐를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가치관과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한 길을 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지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내 지각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냥 어디서 들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으셨어요. 이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나한테 어떻게 사랑을 알고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남녀가 아는 거예요. 자서 아는 거예요.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결혼 안 했는데 알아.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래서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결혼한 자들이 서로를 알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건.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이 그저 지식만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라고 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겁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경험적인 날. 그래서 이거 에베소서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다른 버전에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래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사랑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계속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새카맣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지식만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완전하면 이룰 수 없어요. 변형은 더더군다나 안 돼.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아니야. 점점 알아가라고 했잖아요. 넓이 계속해서 알아. 길이도 알아가고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경험적으로. 그래서 경험시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요 그랬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런 거다. 네? 이게 사역하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바울 자신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또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 만들겠다고 막 이러면서 사람 마음이나 도둑질하는 그런 속임으로, 왜 사람 마음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이에 탐욕을 부려갖고. 네? 이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바울은 참 순전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그냥 순전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지금 얼마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혼잡하게 하는 세대냐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물타지 않았다.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세요. 완전함을 향해서. 그럴 때 우리는 변형을 이루고 변형된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아무나 안 해요. 상속은 그들이 받습니다. 나 자꾸 겨우 들어가냐. 그거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가 누리는 변형과 완전한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의 실체,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을